마음의 뿌리 어떻게 내릴까?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언어로 나타납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은 우리 인생의 뿌리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중요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대요. 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능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것을 통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요소는요, 마음을 다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연인 사이나 혹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인데요, 이렇게 고백한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내가 당신을 90% 사랑하고 다른 여자를 10% 사랑하오 하면 그게 정말 사랑하는 것일까요? 제가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아내에 대해서 내가 80% 사랑하면 충분하게 사랑하는 것이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랑을 고백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닐 것입니다.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야 된다. 반절은 세상 사랑하고 반절 50%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도 마음을 다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지요.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모든 부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 마음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주님께서 마음을 강조하셨지만 또 다른 요소에도 마음에 대해서 지적하셨어요. 또한 마음에 나오는 것을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뒤에 나오는 여러 요소들은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 10계명의 이웃에 대하여 어기는 것을 일컬어 말씀하시기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행동이 죄인 줄 알았으나 그 행동이 나오는 이유는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행동이 새롭게 될 리 만무합니다. 삶의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기 만무합니다.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우리가 말하는 언어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생활도 마음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언어 생활 아무리 달콤한 언어, 아무리 그 화려한 화술을 편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을 한두 번은 모르지만 절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교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진실된가? 그 사람의 말이 나를
미혹하는 말인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직관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의사소통이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은 마음의 악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 말씀합니다. 마음. 우리가 지난주 그 전주에도 우리의 마음의 치유에 대해서 낙심 어떻게 치유할까, 어떻게 극복할까, 또 분노 감정 어떻게 극복할까 같이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나타나는 낙심의 현상, 나타나는 분노의 현상이 있지만 그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현상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뿌리, 마음의 뿌리가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하게 말씀하신 이 마음을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화원에는 정말 아름다운 향기와 꽃을 피우는 꽃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넓은 들판에 있는 오곡백과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마음을 가꾸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는 시원한 시냇물이 흐르는 곳에 있는 것처럼 마음이 언제나 상쾌하고 언제나 평온하며 언제나 평강 가운데 계십니까? 마음이 중요한데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우리의 마음이 어떠냐? 이것을 우리의 마음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의 뿌리 여기에 내려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본문의 말씀처럼 삭막한 인생을 사는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면에 풍성한 인생을 사는 성공하는 행복한 인생도 있습니다. 그 인생의 기준이 가정적인 배경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소유한 것 때문에 실패자요 혹은 성공자요 이렇게 구별될 수 있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세상 조건이 보잘것없는 환경 중에 살아가는 분도 있지만 정말 그 마음에 풍성한 인생, 행복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풍요로운 인생과 삭막한 인생은 무엇으로 갈라질까요? 마음으로 갈라집니다. 삭막한 인생의 실패자는 실패자의 특징이 있습니다. 풍성한 인생을 사는 행복한 사람은 성공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의 비밀이 마음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뿌리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에 말씀하고 계신 삭막한 인생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는 왜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주님 말씀하십니다. 삭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먼저 사람을 의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오늘 보셨어요? 5절입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아멘. 이 삭막한 인생의 실패자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씀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반론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무슨 잘못인가? 우리가 필요 있을 때에 서로 좋은 교제를 나누라고도 말씀하시는데, 서로 좋은 관계를 가져라, 화평의 관계를 가져라도 말씀하시는데 왜 여기에서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시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이좋은 관계가 되어라, 화목하라, 화평을 나누라, 이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나를 열어서 상대방과
열린 마음으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기대거나 나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나의 목적을 위해서 타인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어찌 전혀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걸요.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포인트인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왜 삭막한 인생이 되어가는가? 그 이유는 이 사람은 사람만을 의지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친구를 의지하거나 직장 동료를 의지하거나 상사를 의지하거나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줄을 서면 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힘을 주면 되고 그 사람이 나의 인생에 하나의 후견인이 되면 되고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의 비결이 나를 후견하는 사람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에게만 의지하면 되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실패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인생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인생은 사랑할 존재이지 기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생은 변하기 쉽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나를 후견해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렇게 평생도록 똑같은 마음이 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생은 유한합니다. 인생은 또한 이기적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나를 후견해 준 그 사람이 천에 한 분, 만에 한 분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대부분은 그분도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분도 그것을 통해 행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적입니다. 인간은 사실 우리의 인생의 한계 상황에 왔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도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의 질병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파산 앞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다 후견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은 부모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생을 의지하는 것을 금하시고 계십니다. 오직 그 어떤 분이라 할지라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할 대상, 섬길 대상, 화목할 대상으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막한 인생을 사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 본문에는 육신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혈육을 의지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건강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것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 의지하는 거 그렇게 나쁜 것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자존감을 가져라고 말씀하세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당당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 말씀과 자신을 의지하는 말씀은 어떻게 다른가? 한쪽에서는 당당하게 살아라, 자신을 신뢰하라, 자신을 감을 가지고 살아라 말씀하시는데 한쪽에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니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입니다. 왜 자신감을 가져라고 하시는가? 왜 자존감을 가져라고 하시는가? 그것은 너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딸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자신감을 갖고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하는 당당함을 갖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지, 여기에 나와 있는 자기를 의지하는 마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가 아니에요.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압니다. 내가 스스로도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나를 의지해서는, 나의 어떤 능력과 어떤 이 소유를 의지해서는 우리가 그것으로 삭막한 인생을 살 뿐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삭막한 인생을 살게 되는 세 번째 특징이 이것입니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그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언뜻 생각하기를 삭막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 살고 화가 있는 인생을 살 것이라,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상이 다른 사람에게 큰 해를 입혔거나 큰 죄질을 해서 무슨 사회법정에서도 크게 죄인으로 취급당했거나 많은 사람에게 큰 손해를 입힌 그런 범죄자에 해당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주님은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삭막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거기에서 인생이 사막 같은 인생이 되고, 그 인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난 인생처럼 그냥 메말라고 그만 삭막한 인생을 살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일이 있을 때에 믿는 자는, 신앙인은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끄실까요? 하면서 항상 하나님 하면서 질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떠났다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도 안절부절하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겨움을 당해도 안절부절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라고 뜻을 구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말씀을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내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일들은 이건 이렇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경륜과 우리의 사리 판단력을 통해서 다 해결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사막화된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인생을 무엇을 추구했을까요? 이렇게 살아가면 많은 사람이 내 편이 되리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의지하고, 그래서 내 능력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마음의 뿌리가 사람에게 놓여있는 사람 의지했는데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사람이 없는 곳에 살게 된답니다. 마음의 뿌리를 자신에게 둔 사람 더욱 비참하지요. 좋은 일 오는 것 보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 되고 말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막 같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을 생각하면 우리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사막, 흔히 사막을 생각하기를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막이니까 물이 없지, 또 사막이니까 나무가 없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죠. 물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이죠. 나무가, 숲이 없어서 사막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온 지구상에도 사막이 옥토가 되는 지역이 있고 또 옥토와 같은 땅이 사막화가 되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인간의 이 환경적인 악의 영향이 끼친 곳은 점점 사막화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노력하는 곳에는 사막이었던 지역이 옥토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변화되는 그런 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LA 지역의 캘리포니아 지역은 본래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캘리포니아에서 얼마나 많은 농산물을 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과일을 얻습니까? 캘리포니아 포도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포도 그냥 팔지 않고 그냥 말려서 팔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 건포도 유명하잖아요. 캘리포니아의 허니듀 유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이제 오렌지도 너무너무 유명해졌죠. 캘리포니아의 쌀, 우리나라 쌀보다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쌀 유명합니다. 근데 그 캘리포니아 지역이 본래는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지역에 콜로라도 강에 있는 강물줄기를 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에 물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물을 대서 땅이 바뀐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농산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그 지역이 초목 지역이 되어서요, 많은 목장이 있습니다. 많은 오렌지 산지가 있습니다. 많은 농산물의 산지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뿐입니까? 이스라엘 지역도 어떻습니까? 요즘 시내산 지역에서 버스 폭탄 테러가 있어서 참 슬픈 소식이 오는데요. 이집트 지역과 이스라엘 지역은 본래 똑같은 지역입니다. 사막 지역입니다. 그 사막 지역인데 이집트에서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이스라엘로 갈 때 시내산까지는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땅 접경을 건너가기만 하면 그곳에 나무가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가 있습니다. 그곳에 푸르름이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이 이스라엘 지역에 농장화를 만들기 위해서 물을 끌어댔죠. 그래서 스프링쿨러를 통해서 그곳에 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어떤 곳은 본래 숲지역이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는 수많은 산림이 울창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도벌의 욕심과 또 환경재해로 말미암아 점점 사막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환경에 큰 문제가 되고 있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마음의 뿌리를 정말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뿌리를 통해서 그 인생의 영양분과 그 인생의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곳에 두느냐, 아니면 마음의 뿌리 없이 삶의 윤택함만 추구하느냐에 따라 사막화되느냐 옥토가 되느냐가 달려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막화되는 인생이 아니라 행복하고 풍성한 인생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런 인생의 특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사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깊은 뿌리를 하나님에게 두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나무를 뿌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뿌리를 깊이 하나님 앞에 내려서요, 그 위에는 풍랑이 있고 그 위에는 더위가 온다 할지라도 뿌리 깊은 나무가 되어서 그 깊은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얻어 줄기와 또 이파리와 열매에 공급하듯이, 그렇게 여호와에게 뿌리를 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뿌리를 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지하지 않는 것을 반대겠죠.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마치 이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안절부절하는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주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문제를 당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내일은 어려움이, 힘겨움이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주님 앞에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 무엇을 해결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문제가 만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든지 혹은 삶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주님을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의 태도인 것이죠. 그 의지하는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같아서 더위는 비록 옵니다. 더위는 똑같이 만나겠죠. 인생의 어려움은 사막에 떨긴 나무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나 똑같이 만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잎이 청청할 것입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삶의 풍성한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고난을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하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뿌리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고난 가운데 내가 어디에 뿌리를 내릴까, 누구를 찾아갈까, 누구를 의지할까. 본문에도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진 나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위는 오지만 그 더위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위 때문에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나무나 곡식들도 여름 이 더위를 지나야 더 실한 열매를 맺지요. 뿌리가 깊을 때 말입니다. 그러나 뿌리가 깊지 않으면 더위가 오면 말라 죽습니다. 뿌리가 깊으면 더위가 오면 더위가 올수록 더 튼실한 열매, 더 당도 높은 과일을 맺고요. 더 많은 벼이삭을 맺는 것이 이 세상의 자연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이 주님 앞에 뿌리를 내린 사람은 더위가 올 때 더 많은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에 모소라고 하는 대나무가 있다고 그래요. 이 모소라는 종자의 대나무는 처음에 심으면 처음 1년에는 한 1cm 정도 싹이 나온다나요?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4년까지 지나도요, 한 5cm 정도의 싹을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자의 특징을 모르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왜 헛수고 하느냐고, 왜 이런 대나무를 심어서 이렇게 세월만 낭비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런데요, 4년이 지나고 5년째는 4년 동안은 5cm 정도밖에 자라지 않았는데 5년째는 90일 동안 27m를 자란답니다. 27cm가 아니에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키도 별로 안 크시면서 27m가 쫙 접힌대요. 90일 동안.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그 줄기가 쫙쫙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비밀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대나무는 첫해 1cm 싹이 올라오지만 나 살았다 이거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살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밑으로 뿌리가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줄기가 크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큰다. 1년 동안 뿌리가 크고 2년 동안 뿌리가 크고 3년, 4년 동안 뿌리가 깊이 넓고 깊게 수많은 수분과 수많은 양분을 빨아들일 수 있도록 이 뿌리 성장의 그 시간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뿌리가 그렇게 내리면 그 다음에는 그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빨아올리는데요, 수분을 빨아올리는데요, 그것이 줄기를 하룻밤 사이에 쫙쫙 크게 해서 3개월에 27m를 크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열매만 따먹고 항상 이파리만 생각하고 하다 보면 뿌리 내리는 것을 잘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여호와에게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깊이 내리셔야 더 많은 결실을 맺으십니다. 마음의 뿌리를 하나님 앞에 내린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을 때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양분과 기도의 영성, 기도로부터 성령의 생수를 받아서 우리 인생이 사막의 떨기나무가 아니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그렇게 성공적인, 그렇게 행복한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마음의 뿌리를 내려서 근심, 낙심도 물리치시고
내게 분노의 감정이 일어날 때도 그 마음의 뿌리 속에서 좋은 양분 빨아들여서 분노의 감정도 다 사그라지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리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잎이 청청하며 가뭄을 해도 걱정이 없도록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에 주님의 풍성함을, 주님의 행복을, 주님의 성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침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 받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감찰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총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승리하며 주님 앞에 인도함 인정받으며 주님 앞에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밑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주의 마음으로 설 수 있는 심령을 주시고 주의 은혜와 은총으로 설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로운 생동력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뜻을 둘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시며 마음의 깊은 뿌리를 주님 앞에 둘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총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마음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마음의 뿌리를 주 앞에 두게 하시며 주님 앞에 내릴 수 있는 거룩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말씀과 주님 주시는 생수를 우리의 인생의 양분과 수분으로 받아들이며 인생에 주님 베푸시는 풍성함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